화개살 사주 속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고독, 이별, 외로움. 하지만 이유는 단지 고통이 아니라 내면을 깨우는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고독을 운명처럼 안고 태어난 사람들. 화개살 사주는 처음부터 고요함을 품고 태어납니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어딘가 외롭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어딘가 어긋나 있는 느낌, 그것은 단지 성격이 아닌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삶의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자는 세상의 번뇌로부터 멀어지고 지혜로 나아간다. 즉, 세속과 어울리지 않는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수행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화개살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마음의 결을 느끼고 더 쉽게 아픔에 반응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힘이 자라고 그 힘이 결국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됩니다. 하지만 이 운명의 힘을 외면하면 괴로움이 되고 받아들이면 깨달음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인연 따라 업이 오고 그 업이 수행이 될 수 있다. 화개살은 그대가 이미 깨어있는 마음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증표입니다. 오늘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외로움 속에 숨은 지혜의 씨앗을 떠올려 보세요. 그대의 고독은 이미 수행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깊이 있는 감성, 남들보다 더 먼저 아파하는 마음. 화개살 사주를 지닌 사람들은 남보다 감정에 더 예민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잠깐 스친 눈빛, 그 작은 결에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론 오래도록 아파하고 남들이 지나치는 것에 혼자 괜스레 무너집니다. 그 감성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만 복잡한지, 왜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느끼는 자는 먼저 깨어나는 이다. 즉, 감정에 민감하다는 건 업을 빨리 감지한다는 뜻이고 그 감지는 곧 수행의 자질입니다. 화개살은 단순히 예민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건 업의 흔적을 먼저 읽어내는 능력이며 인연의 결을 세밀히 감지하는 영적인 촉입니다. 불교에서는 능감지라 하여 다른 이보다 고통을 더 먼저 알아차리는 능력이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 아픔은 약점이 아니라 깊이 있는 영혼의 증거입니다. 화개살 사주는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자꾸만 그 틈에서 마음이 다칩니다. 그러나 그 부서진 마음 안에서 지혜가 자라고 자비가 피어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여릴수록 더 깊은 자비를 낳는다. 오늘도 감정이 무거운 날이라면 그대 마음속 자비의 씨앗이 깊이 잠들어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 씨앗은 조용히 눈물 속에서 자라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감싸줄 연꽃이 될 것입니다. 이별을 반복하는 인연 속에서 배우는 무상. 화개살 사주를 지닌 사람에게 가장 흔한 삶의 주제는 이별입니다. 어릴 적부터 느닷없는 단절, 가까운 사람과의 어긋남,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찾아오는 잦은 상실, 그 모든 인연의 끝에서 남는 건 결국 묵묵한 고요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왜 자꾸만 떠나야 할까? 왜 내 곁에 머무는 사람이 이토록 적을까? 그 외로움 속에 갇혀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인연은 없고 모든 인연은 흐름 속에 있다. 즉, 이별은 운명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이며 화개살이란 그 이치를
조금 더 일찍 배우는 삶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진리라 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합니다. 화계살은 그 무상을 온몸으로 살아가는 인연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이별이 빨리 오고 정이 많을수록 더 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이별의 반복 속에서 한 가지 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하지 않는 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떠날 인연은 떠나고 붙잡지 않아도 남을 인연은 남는다는 걸, 그걸 체득한 순간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자가 편하고 비우는 자가 맑아진다. 화계살은 그래서 아픔이 많지만 가장 맑은 수행으로 향하는 운입니다. 오늘도 이별을 겪고 있다면 그대의 삶이 지금 조용한 지혜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 외로움 끝에 마음은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연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속을 벗어난 마음, 영혼이 먼저 자라는 사람들, 화계살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쉽게 어울리지 못합니다. 모두가 좋다고 말하는 것도, 어딘가 낯설고 성공이라는 단어에도 그다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질보다는 마음이 먼저이고 속도보다는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종 왜 이렇게 둥글지 못하냐는 말을 듣고 너만 유별나다는 시선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깨어난 이는 세속에서 홀로 걷는다. 화계살이란 바로 그 홀로 걷는 인연입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내면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사람, 조용히 깊어지고 소리 없이 성장하며 타인의 인정보다 자신의 진심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불교에서는 출세간이라 하여 세속의 흐름에서 벗어나 진리를 향해 가는 마음의 방향을 말합니다. 화계살은 그 출세간적인 기운이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감이 생기고 무리에 어울리는 것이 마음 깊이 피로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상한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마음이 세상보다 조금 더 일찍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거스르지 않되 세상에 휘둘리지 말라. 화계살의 삶이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진실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딘가 마음이 떠 있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그대의 영혼이 조금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방향을 믿어주세요. 그 길 끝에 진짜 평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남의 아픔을 내 일처럼 끌어안는 자비의 마음. 화계살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보다 타인의 고통에 더 민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의 슬픔 앞에서 눈물이 나고 다른 이의 상처에 자신이 더 아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는 이의 이야기에도 마음이 오래도록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남 일에 마음을 쓰냐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보살심이라 부르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품는 자, 그 안에 자비가 깃든다. 화계살은 단지 감성이 예민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느끼는 깊은 자비의 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이를 자비의 씨앗을 안고 태어난 자라 합니다. 즉, 그 아픔은 약함이 아니라 영혼의 연민이자 부처가 되기 위한 토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쉽게 미워하지 못하고 한 번 정든 인연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상처를 받아도 그 사람의 사정부터 헤아리려 하고 멀어진 인연도 끝까지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고되고 때로는 억울하고 자신만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자비심은 그대로 공덕이 되어 삶의 흐름을 바꿔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업장을 녹이는 첫 번째 불이다. 그 불은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업의 얼음을 녹이고 인연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당신이 지금 품고 있는 연민, 그 마음은 이미 자손에게로 흐르고 당신의 삶을 부드럽게 감싸는 공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아픔에 가슴이 무거운 날이라면 그건 당신 안의 자비가 아주 잘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그 묘한 이질감, 화개살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느낍니다. 나는 어쩐지 이 세상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모두가 웃을 때 혼자 멀찍이 있고 모두가 바쁠 때 고요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겉으로는 잘 어울리지만 속마음은 늘 한 걸음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감은 때로 외로움이 되고 때로 회피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속과 어긋남은 진리를 향한 첫걸음이 된다. 화개살은 바로 그 어긋남의 운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을 더 중요시하고 조용히 삶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사람. 불교에서는 현세출가라는 말을 합니다. 세속에 몸을 두고 살지만 마음은 이미 세속을 떠난 사람. 바로 화개살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어딘가에 속하지 못함을 느끼고 자신만의 세계 안에 조용히 머물기를 원하지요.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속의 번뇌에서 벗어난 영혼의 준비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자는 고요하고 고요한 자는 깨어 있다. 화개살은 그 깨어남의 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달라 보이는 건 그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대의 길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 이질감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말고 그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그대는 이미 수행자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말보다 마음으로 읽는 사람, 무언의 공감 능력자, 화개살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말보다 기운을 먼저 읽습니다.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날의 눈빛과 숨소리, 미묘한 표정 속에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나 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잘 알아?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으로 읽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본다. 화개살을 지닌 사람들은 그 지혜의 감각을 타고난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언의 자비라 하여 말없이 상대의 아픔을 품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자의 자비가 가장 깊다고 말합니다. 화개살은 바로 그 무언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편안함을 느낍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대의 곁에 있으면 조용한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 그건 말보다 깊은 공감에서 오는 울림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오히려 그대를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남의 마음은 쉽게 읽히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은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안다는 것은 이미 자신을 넘어서고 있다는 뜻이다. 그대의 공감 능력은 이미 자아를 넘어 보살의 경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오늘도 말없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공덕의 길 위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은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세상은 가장 깊이 변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영감과 직관, 삶을 꿰뚫는 통찰의 눈,
화개사를 지닌 사람들은 가끔씩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예감과 직감을 경험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할 것 같고, 어딘가 가지 말아야 할 것 같고, 누군가에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닿지 않는 느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직감은 종종 현실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좀 이상한 데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고 통찰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화개살은 그 지혜와 통찰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운입니다. 불교에서는 바냐바라밀이라 하여 모든 지혜의 완성을 뜻합니다. 그 지혜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깨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화개살은 그 깨어 있음의 기질을 지닌 자,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삶의 결을 읽고 사람의 속뜻을 꿰뚫어보는 맑은 통찰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들은 대화보다 침묵 속에서 진짜를 발견하고 현상보다 흐름을 읽으며 늘 한 걸음 앞선 깨달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종종 삶을 더 외롭게도 만듭니다. 너무 일찍 알아버리면 설명할 수 없고 함께 공감받기도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고독 속에서 피어난다. 당신의 직관은 고독 속에서 깨어난 연꽃입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당신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언젠가 누군가에게 큰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설명되지 않는 느낌이 있다면 그건 마음이 이미 깊은 지혜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믿어주세요. 그 믿음이 곧 수행입니다. 물러나 있는 듯하지만 누구보다 깊이 간직하는 기억. 화개살을 지닌 사람들은 늘 한 걸음 물러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대화의 중심이 되기보다 조용히 듣는 사람이 되고, 사건이 벌어져도 감정적으로 휘말리기보다 조용히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때론 무심하다, 감정이 없는 것 같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오래 기억하고 절대 쉽게 잊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는 자일수록 그 마음은 깊다. 화개살은 겉으론 담담해 보여도 속으론 수많은 감정과 기억을 천천히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그 기억은 곧 수행의 재료가 됩니다. 아픈 일, 슬펐던 일, 심지어는 남이 한 말 한마디까지도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간직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인연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되묻습니다. 불교에서는 심연이라 하여 마음의 깊은 자리에 깃든 지혜의 샘이 있다고 말합니다. 화개살은 그 샘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러난 듯 보여도 그 자리는 사실 삶을 가장 깊이 통찰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품고 지켜보고 잊지 않고 그러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화개살의 공덕입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무딘 사람이라 여겼다면 그건 오히려 마음이 너무 깊어 천천히 말하려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그 어떤 소란한 꽃보다 더 오래 피고 더 진하게 향을 남깁니다. 외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진짜 공덕. 그 이름은 화개살. 화개살을 지닌 사람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있어도 혼자이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 한 구석은 늘 비어 있습니다. 인연이 반복되어도 항상 떠나는 쪽은 남이고 남아있는 쪽은 나 자신입니다. 이 모든 외로움이 마치 운명처럼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깨어난 마음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화개살이란 바로 그 등불이 될 수 있는 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고독하지만 그 고독은 내면을 비우는 힘이 되고 그 비움은 다시 자비와 지혜의 뿌리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스러운 업을 이겨낸 사람을 업장소멸의 수행자라 부릅니다. 화개살을 가진 사람은 이미 그 수행을 자신도 모르게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속의 욕망보다 마음의 흐름을 더 중요시하고 빠른 성공보다 조용한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마음 하나가 이미 크나큰 공덕입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깊은 인연을 맺기 위해 준비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껴안고 남의 아픔을 감싸며 묵묵히 살아가는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조용히 바꾸는 불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아는 자이다. 오늘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그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위로 하나 건네보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 공덕의 길 위에 있다. 그 길은 조용하지만 가장 멀리 닿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고요 속에서 피어난다. 당신의 외로움은 수행의 시간이며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연꽃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길 함께 걸어주세요.